먹는 시간 수요 기도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 돼가지고 몸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이 잘 받아 잡수시고 정말 영육이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에스더 강의 설교입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감문해 드리겠습니다. 제7대 왕이 종이 일어나서 어전베시 무망과 비시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갑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수기를 청하여 왕후의 멸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 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누부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의 것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 바사와 메대의 법을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22절을 봉독해 드리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 왕후 와스디의 그 아하수스로 왕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폐위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래요. 에스더의 전체 서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유대 나라의 그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불임이라는 말은 불우라는 말로 제비를 뽑다는 것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아하수에로 당시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악한 총리가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면 좋겠나 하고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았어요.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로 자라났던 에스더라는 소녀가 왕후가 돼서 3일을 금식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함으로 죽을 제비가 뽑힌 날이 오히려 원수를 제압하게 된 날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인생 대역전이라고 합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반대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쇠를 바꿔버림칩니다. 세상을 간섭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기록해서 남겨두었다는 말은 이와 같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변할 것 같으면 기록을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지난 주에 배운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까지에서 그들이 살던 세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환경을 말하고 성도들이 사는 환경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세상 나라는 경제가 굉장하고요. 권력이 굉장하고 127도나 되는 엄청난 국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1년에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것이 엄청나죠. 그러므로 왕이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이면 6개월이지 않아요? 반년 동안이나 잔치를 했다는 건 이건요 정말 상상할수록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 일주일 동안 했다 해도 또 그런데 6개월 동안이나 잔치할 정도면은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을 먹고도 마셨는데도 끄떡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거대한 그 차이를 치고 거기에다 금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고 은 의자에 앉아서 즐겼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멋있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뭐 4만 불 시대가 됐나요? 뭐 간절히 바라고 있고 속히 오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것 아니요. 뭐 3만 불인 나라에 가보고 뭐 5만 불이 되는 나라에 가봐도 뭐 우리가 먹는 것은 비슷해요.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저는 깜짝 놀래요. 스위스 같은 나라가요 3만 불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가 얼마나 비싸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제대로 해 버리니까 보름 먹을 것이 나라가 버렸다고 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 정도에. 그러니까 3만 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4만 불이 조금 뗐다고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만큼 먹을 것이 많은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사치를 했어요. 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부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부여하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해져요. 그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부여하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행기와 이웃을 살리는 데 쓰게 되는데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그러니까 세워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무조건 잘 벌고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기도 망해요. 경건한 자식이 되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경건한 신앙도 없는데 돈 잘 벌고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1절에서 9절까지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고도 모자라서 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더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후는 또 왕후대로 기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져 비비린내 나는 숙청이 일어납니다. 왕후가 폐위가 되어버리 와스딘이라는 아주 예쁜 아주 그냥 양귀비 같은가 봐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인물이 누구나 봐서도 좀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왕이 이혼을 했다는 말이 되는데 도덕성이 없이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혼을 밥 먹듯이 하게 돼. 지금 우리나라도 몇 프로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커요.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가 임하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심판만 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잔치를 베풀면서도 술을 규모 있게 마시고 억지로 마시게도 하지 않았다고 앞에 나오는데 술을 마셔도 소위 말하는 예의 바르게 마셨다는 말인데 그런데도 별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예의 바르다 혹은 절도 있다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절도 있고 예의 있는 것이 도리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본문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요 1절에서 9절까지에서 그렇게 좋던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게 되는 자리에 빠지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은혜를 못 받으면 똑같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별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성령이 붙잡아 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은 예수 믿는 가정도 뺄 수 없고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혼율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뭐 50%인데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1%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거들랑 교회에 보내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할 때도 가정이라도 제대로 이끌고 가려거들랑 교회에 다녀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래요. 로마 시대 때 왕궁대로 원로원대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보니까 며느리감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처녀는 정결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답니다.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어느 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고스탄틴 황제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다 형편없는데 예수 믿는 자매들은요 너무나 순결하다, 예수 믿는 형제들은 너무나 착실하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복음을 전하기도 좋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 어릴 때부터 바로 키워서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도 좋던 분위기, 그 좋던 재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왕이 이혼을 해서 온 나라가 이혼의 돌풍에 사로잡힌 이번에 어떤 분을 세미나에 갔다 왔다는데 거기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웠다는데 그것 하나만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뭐냐면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이 가정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가정적 교회도 안 맞는 거지. 가정적이란 말은요 가정 비슷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이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속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용어를 잘 몰라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속이 있고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곳, 은혜를 이루어진 곳인데 가정을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은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학교도 잘했다 못했다는 따지지만은 그러나 가정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가정이 가정답게 못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대에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수산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거창하게 벌였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다는 말인데 일주일 내내 먹고 마셨어요.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그랬죠. 왕이 절도 있게 마신다고 조금씩 마셨겠지만은 우리도 흔히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나?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는데 금주가 절주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또 한 번 더 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오늘 이유가 전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술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요. 잠언서 23장
가봅시다. 자문에는 이런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서 23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예? 백포도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포도주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와인 정도는 한잔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잔에서 번쩍이면서 순하게 내려간다고 했지요. 멋이 있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주 와인은 잔도 아주 희한하게 예쁜 잔의 맛이죠. 소주잔과 같이 조금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담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어른들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아이들이 눈에는 멋있어 보여요. 영화에는 가능하면 그런 장면을 안 내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에는 TV 드라마에 걸핏하면 그런 장면을 많이 내보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무슨 멋인가 싶어갖고 따라하고. 마약이 제일 기초가 술과 담배예요. 마약이 뭐예요?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술도 나쁘고 담배도 나쁘고 담배에는요 암에 걸리는 성분이 400가지나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빨고 앉아있으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멋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차라리 보지도 말라고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29절부터 읽었는데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고 했어.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에 근심, 재앙, 원망, 까닭없는 창상, 화가 나서 날카로운 낙과 같은 것을 휘둘러 가지고 상처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붉은 눈을 가진 자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폭주를 마셔 소맥을 하더니 소주에다 맥주에다 막 부어가고 다니는 자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도 말라고 해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임이라고 잠언서 23장 32절에 처음에는 맛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그걸 넘어뜨릴 때는요 뱀처럼 물어 넘어뜨릴 것이고 독사처럼 물어서 갑자기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밝힐 것이며 잠언서 23장 33절이에요. 그래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은 눈에 피한 것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려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말이 들린다 이 말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잠언서 23장 34절에 위험하게 짝이 없다 이 말. 내가 스스로 말하기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서 23장 35절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아무리 마셔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20장 1절에도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고 잠언서 20장 1절에 말씀. 꼭 이래요. 독주를 많이 마시면 떠들어요.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요 지혜가 없다고요. 또 잠언서 31장 찾아보시면요 무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 이가 훈계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훌륭한 왕의 어머니가 그 자식의 왕을 향해서 훈계한 겁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라고 잠언서 31장 4절 말씀.
2번, 3번이나 강조해. 다스리는 자로 소주를 마시고 빼가를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술을 마시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고. 잠언서 31장 5절. 무슨 말씀이에요? 원칙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놀게 된다. 모든 강군과 백성의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는 말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을 알뜰히 살펴봐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잠언서 31장 6절. 살 까망이 없거들랑 독주를 마시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술은요 각성제가 아니고 마취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술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각성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마취하고 살 사람 아니에요. 깨어 살아야 돼요. 그는 마시고 비몽한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니 아니하리라고 잠언서 7장에도 말해요.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라고 31장 8절에도 그랬고, 억울한 벙어리를 위해서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판단해 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고 잠언서 31장 9절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술을 보지도 말고 물론 마시지도 말라고. 특별히 남을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일주일이나 마셔댔으니까 조홍이 일어났지요. 왕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인간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어제 내심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라가서 7사람을 명하여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내시를 7명이나 보냈어요. 무엇을 하려 보냈어요? 자 봅시다.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에 나오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래서 얼마나 예쁘고 좋았으면.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했다는 말은 왕후의 정복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술을 먹고 나면 사람은요 자랑이 늘어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이 자랑을 하다가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이제 예쁜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요 남자들이 술자리에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생 같은 사람 외에는요 정수간 여인이 남자들의 술자리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술을 마셔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왕후를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서 한번 자랑하고 거만하게 뽐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7내시를 명해서 왕후를 빨리 나오게 했어. 지금 자기 왕후는 다른 한편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후도 한잔한 것이겠죠. 왕후도 왕에 똑같이 같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거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바쁜데 남자들 술 취해 있는데 나를 오라고 하다니 나는 절대 못 가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화분만 이렇게 권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가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하더라. 그대로 기분이 좋아서 왕후를 한껏 자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다가 갑자기 술이 확 깨버렸어요. 너무너무 미워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알고 보면은 자기를 즐기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쁘니까 사랑하고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고
목소리가 예뻐서 사랑하고 행동이 예뻐서 사랑하고 전부 내가 보기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전부 나의 이기주의 만족시키려 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바꿔질 때는 확 바꿔버려요. 아수에르 왕이 그래요. 만족 백관들 앞에서 왕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후를 불러내겠소. 당신들이 우리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시오라고 하고는 내시를 7명이나 보내서 큰 소리 치면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내시가 왔는데 왕후를 안 데려왔거든요. 왜 안 데려왔느냐고 물으니까 황송합니다만 왕후가 오시기 곤란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 그래서 가서 다시 데려오라고 보냈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런데 가는데 또 안 데리고 왔어. 왜 안 데리고 왔느냐고 물으니까 또 죄송합니다. 도저히 왕후가 안 오시려고 합니다. 예. 외경에 보시면 이때 7번 갔다가 뭐 되어 있어요. 외경. 그제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해갖고 이런 7건이나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66건을 사용하죠. 정경만 사용하죠. 우리는요, 세상적인 사랑에 목숨을 걸면 언제 그 사랑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예쁜 것도 조금만 지나면 사그라지고. 별것 아니에요. 꽃도 예쁘죠. 그때는, 필 때는 예쁘죠. 지면은 얼마나 추해요. 예, 다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 잘났고, 뭐, 이쁘고, 뭐, 아이고, 별것 아니에요. 예, 필 때만 이쁘지, 뭐, 지면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라도 오래같이 살아봐요. 고분고분한지 조금 지나고 나면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면 고분고분하기가 힘들어요. 진정한 결혼 서약은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는 것이고, 예? 또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섬기도록 서로 약속하는 것. 그게 결혼 서약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인 사랑을 받았던 와서디도 그만 거역했어. 사실 이때 제일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아수에르 왕이에요. 자기 부인이 다른 한편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술도 한잔 마시고 있었을 텐데 그 상태에서 만족 백관들 앞에 나와서 정복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라고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지 않았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예?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런 것을 어떻게 처치를 할고? 파격적으로 나왔어. 자기 가정 이야기를 남에게 판단하려고 내놓는 사람보다 바보는 없어요. 자기 가정 이야기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감싸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가 높여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두고 저놈은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고 공부는 너무 못한다는 소리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는지 그게 결국은 내가 욕을 덮어 쓰는 것과 같은 어떻게 가르칠기에 그러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다는 말도 자기 부인을 자기가 안 돌아보고 사랑을 안 해주니까 저렇지 않겠나 라고 한다면 나에게 수치지 무슨 덕이 되겠어요? 부인들 가운데 자기 남편 욕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미장원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고 미장원 잘 안 가요. 아이고 한번 갔더니 머리는 잘 깎아주더만 그냥 어떻게 여성들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남의 말 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리고 뭐 자기 남편 뭐 얘기 뭐 험담이나 할 쌓고 뭐 아이고 참. 남편 욕을 하는 것도 자기 욕을 하는 것이고 아내 욕을 하는 것도 자기 욕을 하는 건데 참 바보들이 이때 아하스의 왕도 옳게 깨달았더라면 내가 좀 심한 부탁을 한 것 같네 양해를 하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세상에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와서도 교만하고 그때 당시의 왕은요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왕이 오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왔더라면 일이 쉽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사실 왕후가 이혼을 당하고 평면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고 자기 가정으로서도 말할 것도 없죠. 자기 한 사람이 왕후가 됐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모두가 혜택을 누렸을 텐데 한번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부를 다 잃어. 그래서 성경에는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써놨어. 왕이 오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 잠언을 한번 열어봐요. 잠언에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거래. 미래라는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들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고 했어. 잠언서 19장 13절 14절입니다. 물방울이 이어서 똑똑 떨어지면 바위를 뚫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 아무리 철석 같은 남편이라도 계속 다투고 긁어제치는 아내와 살면 인격이 다 파괴되고 못 살아요. 자꾸 남편을 감싸줘야지. 이 갈비뼈가 말이야 꾹꾹 찌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병들어 죽지. 그래서 내조가 필요해요. 감싸고 참 남편. 요즘에 김여경 여사 영육 부인 이재명 대통령 부인 봐요.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훌륭하게 사람 위인을 만드는 데는요 내조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남자가 똑똑해도요 내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세계 위인전을 한번 읽어봐도 다 그래요.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까지 말. 잠언서 21장 9절이에요. 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25장 24절이에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거하기가 바람을 제거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고 또 잠언서 27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했어. 비 올 때요 물이 계속 새는 것은요 감당을 못해요. 폭우가 썩어져요. 물에 사람이 실어져 쓸려가서 죽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이 감당을 못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남자라도 인격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 돼. 다 젊었을 때는 만났을 땐 좋았다가 중년에 가서는 그냥 또 건대증이 나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황혼에 접어들으니까 노부부의 그 정말 행복하게 보이고 부럽더라고. 유독한 여자는 덜 세우고 남편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여자를 말하는데 11장 16절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왕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나? 술을 잡수고 하는 말이냐? 사실 못마땅하지만은 그래도 왕의 얼굴을 내가 체면을 세워서라서 나가야지라고. 나갔다면 무슨 일이 다 묻힐 텐데 말이에요. 안 나가. 만약에 그때 와서 네가 나갔더라면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왕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왕후가 마음이 깊어 인정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자는 저절로 건면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덕을 세우면 남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괜찮은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멜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고. 정말 잠언서 이 12장 4절 말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골병이 든다는 말이 어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족을 용납할 줄 안다는 뜻이. 그러니까 어진 여인이라는 말은 남편의 부족을 잘 받아줄 줄 아는 여자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어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압 위에 뼈를 썩힌다고 해서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고.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다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 장가만 가면 다 복을 받았다는 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내란 돕는 자를 말합니다. 옆에서 돕는 배필,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짝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할 때마다 늘 도와주는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며느리를 얻으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옳게 되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이 엉망이 돼요. 다투는 것을 왜 해요? 자기가 남편보다 똑똑하다는 말 아니? 가정은 누가 더 똑똑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 근데 여기서 왕후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신이 그렇게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온 나라가 고통을 받게 돼요. 교만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만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면 잠언에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했어. 교만에는 다툼만 있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고 이때 와서 네가 내 시들이 권면을 들었더라.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것 아니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인이라고 또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말해요. 교만은 받듯이 패망의 길로 가요. 거만하면 넘어지는 길로 제일 먼저 갑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 겸손은요 종교의 앞잡이니까. 잠언서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해준 것은 이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요 영예를 얻으리라고 잠언서 29장 23절에도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이죠. 교만하니까 왕후가 갑자기 평민이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는데 에서들은 겸손해서 왕 앞에 갈 때는 한번 왕창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도 그때는 다 줘요. 그런데 에서들은요 관리가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사실 금덩어리는 큰 것을 구해도 줄 때예요. 왕에게 갔다가 안 되면 궁녀로 있게 되고 왕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한 재산 줍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관리가 주는 것만 갖고 주는 장신구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왕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얼마나 겸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땅히 내가 처녀로 들어와서 그 길로 끝날 수 있는데 생각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드는 자기 권리를 하나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중이 여기시 이렇게 왕이 술을 먹고 판단력이 일어 없어가지고 자랑하고 오만하게 놀고 거기에다가 왕후도 똑같이 노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구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내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면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와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날과 아드마다와 다세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라 7명이 계신 옆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모사입니다. 모사. 임금이 어떤 일을 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면 지혜를 짜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모사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비서예요. 아주 높은 사람. 자, 15절 말씀에 왕 와서대가 4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집안 어려운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것을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들아 들어봐라라고 하면 다니는 것을 집안 수치고 자기 수치인데 이때 임금이 자기 왕후의 일로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죠. 가정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은 덕으로 다스려요. 법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하다 보니까 가정이 다 부서지게 돼요. 지금도 가정은 사랑과 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법의 잣대로 다스려 하다 보니까 이혼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문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르되 왕 와서디 왕에게만 잘못할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각 도방백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과 잘못한 것은 왕명 하나 어긴 정도가 아니라 왕명은 나라의 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왕명을 어기는 것은 온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 무엇을 말하냐? 높은 위치에 있으면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와서디가 왕후이기 때문에 왕후가 한번 잘못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소문이 금방 퍼지게 돼. 그러면 왕후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이 왕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라 법이 다 무너지게 된다. 자, 19절에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데 와서디를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폐를 시키고 법령으로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보다도 나은 사람에게 그 위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술 한잔 마시다 보니까 말 몇 마디가 결국 왕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법령이 선포되면 온 나라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잘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21절에요. 왕의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길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이 말을 내놔 버렸거든. 자, 22절에 각 백성들이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리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는 127도가 문자와 방언이 다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 도의 문자와 방언대로 조서를 쓰되, 그러니까 즉 말해서 경상도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그래 각 이게 도의 다른 뜻이 127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의 방언대로 말대로 조서를 쓰되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자유롭게 살기는 하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말.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근원이 된다는 말. 그 이론은 맞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내가 놓은 말 한마디가 술기운에 낸 한마디 말이 왕가의 합격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어. 와세들은 왕명이 이었으나 왕 앞에 나가지 않았고, 에세들은 왕명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지. 그때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할 때 왕이 오라고 해야 갈 수 있지. 왕이 가만히 있는데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에스더도 왕명을 어기는데 에스더는 아주 좋게 봐줬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잠언 21장 1절 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다면 시골에 살아봐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시골에는 보도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봄물을 보내는 도랑이 나 있고 저쪽으로도 도랑이 나 있는데 이쪽을 막아버리면 저쪽 논으로 물이 흐르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 논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보도랑에서 조절하는 대로 물길이 트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리로 보낼 수도 있고 저리로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왕명을 어겼는데 바스디는 폐위가 되어버리고 에스더는 너희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노라는 말을 듣게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배후에 여호와께서 조정하셨죠? 알고 보면 와스디를 폐위된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속해 와 있어요. 물론 아하스웨로가 부족하고 잘못했댔죠. 그러나 알고 보면 와스디가 좀 더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 와스디를 데려오게 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하스웨로 폭군입니다. 그러나 폭군도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대로 인도됐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왕은 왕대로 왕후를 존중히 여기고 왕후는 왕후대로 왕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부족할 때,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있고 분별력이 있을 때 존경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됐을 때 어진 여인처럼 잘 섬겨드리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잘못될 때는 그때 남편도 그렇게 잘 보살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내가 늘 순종 잘하는데 잘 봐주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신약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말씀하실 때 그냥 말하지 않고 그 앞에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아내가 남편이 부족해도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결혼생활,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대부분이 서로가 이해를 잘못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100% 이해 못합니다. 여자들도 남자들 100%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특히 경상도 남자들만 더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별 수 없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자를 마치 공주같이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보면 완전히 딴판.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 얼마 안 가서 이혼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또 여성들도 남자를 너무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뭘 그런 것을 다 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게 뭐냐? 이타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기쁘게 실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기주의 되어서 저 여자 때문에 저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저 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책임 없다는 식.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부 이기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고는 안 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한번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옛사람은 쭉 빠져버리고 새로운 것이 쭉 들어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평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와서디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화목을 위해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남의 부족과 연약을 감싸주고 받아줄 줄 아는 어진 여인, 어진 남편이 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한 가정으로, 복의 그릇이 되는 가정으로, 복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난날 잘못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아껴주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 만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시다. 27장.
쉬어.